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네. 하늘의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론 여러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또는 나는 부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실은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난 부자입니다. 난 권세자였습니다. 난 명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년 만에 극장이라는 데를 또 가봤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시험도 끝나고 또 조카도 왔고 해서 한번 큰맘 먹고 가봤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요 가슴을 울리는 아바타 2.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또 영화를 목사가 봤으면 또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진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따라가서 그냥 봤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개망측한 내용은까지는 아닌데 황당무계한 내용이긴 해요. 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처럼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구와 굉장히 흡사한 조건의 판도라라는 행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인류가 이 판도라라는 행성에 이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요 욕심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이 무분별한 개발과 그리고 원주민들, 외계인이죠, 외계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외계인 대 인류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인간이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외계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자신들이 왔던 그 지구로 이제 쫓아 보냅니다. 이게 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대단한 영화 한 편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2편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인류가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도라 행성의 이 풍부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괴롭히는데 특히 이 인간 대 외계인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이 설리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설리라는 주인공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에서 졌거든요. 이 전쟁의 한 소용돌이 가운데 주인공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전에는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정이 생긴 거예요. 가정이 생기고 또 이 사람은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바로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이 영화가요 굉장히 또 길어요. 제가요 이 영화 보면서 오줌만 4번 싸러 갔다 왔어요. 아니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5점은 계속 말했대요. 또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화 내내 흐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존재. 저희 참 요즘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 별것도 아니고 외계인들을 보면서도 제가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과정 속에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는 지킨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킨다.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킨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존재.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안전을 제공해주는 존재. 그리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존재. 세상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뭐라고 험악한 얘기를 해도 내 아버지는 나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안전을 제공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다 말았어요? 그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예요. 또 받다가 말았다니.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보는 바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지난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안전을 제공받지 못했어요. 부르면 대답해 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나를 반기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상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요, 내가 알던 20년 전에 그 아버지일까요? 아닐까요? 20년 만에 만난 내 아버지의 외관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20년 만에 만났든 30년 만에 만났든 100년 만에 만났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외관은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130세에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주가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가정, 특히 믿음의 가정이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뢰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온전한 애정을 이해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예요. 20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아버지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애타게 찾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애타게 부르짖을 때 나를 만나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지켜주는 그게 아버지지. 불러도 응답이었고 내가 너무나 필요한데도 도와주지 않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가장 완벽한 안전이 무엇인가를 그 헤어져 있는 20년 동안 요셉은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요. 완벽한 어머니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안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세상은 사자굴 같다. 세상은 풀무불 속이다. 세상은 바로의 감옥이며 세상은 깊은 홍해다. 세상은 사나운 바람과 폭풍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두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결국 가장 안전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랑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면 가장 위험해 보일 것 같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고요. 요셉의 그와 같은 고백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주 안에 함께 하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 요셉은요, 이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아시고, 하나님 나의 고난을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나에게 용기 불어주셔서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믿음을 주세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 간단해요. 이제 아버지 야곱도 만나고 나머지 형제들과도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가족들, 모든 가축들, 모든 동물들 다 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파랗게 났다고요? 바로의 궁예까지. 아, 요셉 총리가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형제들을, 아버지를 만났더라.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야, 난 진짜 요셉이 사람 아닌 줄 알았어. 그동안에 로봇인 줄 알았어.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완벽을 기했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라 하는 그 소문이 바로의 귀까지 갔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왕 바로를 아련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6절을 말씀 보면은 다 데리고 간 건 아니고요. 5명의 형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대에 지구 최고의 권력자와 지구 최고의 무명의 노인인 야곱의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야곱을 알아요? 야곱을 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바로라고 하면은 그 근방에 사는, 아니, 바로를 모를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먼저 형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야, 니들은 뭐 하던 놈들이냐? 막 물어요. 예? 뭐 처음 만난 자리니까 뭐 그런 물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럼 왕이니까 또 그렇죠. 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또 어디서 살 거냐? 뭐 이렇게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를 소개할 자리예요. 예.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왜 화면 가운데도 보시면은 바로라고 하는 이거 황금 마스크인데요. 이거 굉장히 멋있죠?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 그 누가 수천 년 전에 저런 황금으로 자신을 형상한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자죠. 그런데 그런 이 당대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 앞에 선 당대 최고의 무명의 노인 이 야곱. 근데 이 야곱이요? 재밌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임금님, 저희 아버지 야곱입니다 라는 소개가 떨어지자마자 다짜고짜로 야곱이 뭐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그렇죠. 바로에게.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렇죠. 만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우상의 최고봉. 왜냐하면 파라오라는 직함 자체가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지금 한낱 무명의 노인이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근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을 합니다. 다짜고짜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전에는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과 바로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형제들과 바로 사이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줘. 바로가 물어. 니들 모아둔 놈들이냐? 니들은 어디서 살 거냐?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였어요. 바로가 묻고 대답하는 것뿐이에요. 먼저 말하는 것이 안 되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먼저 말을 해요? 하찮은 인간 주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바로 사이의 대화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야곱이 쥐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다짜고짜로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축복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주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식사 때였는데 300집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국밥집이 있었대요. 이 콩나물 국밥집, 이 콩나물 국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박 대통령께서 배가 몹시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원을 시켜서 국밥 하나 배달해 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수행원이 식당 가갖고 할머니 국밥 한 그릇만 배달합시다. 이제 이건 요청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죠. 대통령의 명령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할머니 국밥 하나만 배달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수행원이 꺼냈는데 해피면은 이 국밥집 할머니가 그 시내 아주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 썩을 놈 어딜 배달이요? 먹고 싶으면 지가 와서 처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 수행원도 굉장히 진땀 났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오라면 가야지 하고 그 국밥집을 간 거예요. 갔으면은 아이고 대통령이 왔네. 나 그런 줄도 모르고 배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 죄를 어찌다 고하리까 막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사죄했으면 이게 진짜 욕쟁이 할머니가 아니오. 이 욕쟁이 할머니가 대통령을 보더니 하는 말이 어디서 박정희처럼 생겨가지고 사람을 오라가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밥을 내어주고는 이 잘 먹고 있는 대통령한테 먹기는 겁나게 잘 처먹네. 그랬다는 거죠. 네. 자,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며 하는 말이 할머니 제가 박정희를 닮은 게 아니라 박정희가 저를 닮은 거예요.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참 이 대화를 보면은요 재밌죠. 대화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할머니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자 앞에 아니 어떻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요. 바로 왕 앞에 선 이 130세 무명의 노인 야곱은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짜고짜로 축복을 하지요.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아마 제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진짜 왜 그래? 주책이야 주책. 우리 아버지 진짜 많이 늙었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버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요셉이 제일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는 바로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도대체 나한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는 너는 나이가 몇이길래 지금 나한테 지금 아니 건방지게 먼저 말을 꺼내고 건방지게 먼저 네가 뭐라고 나한테 축복을 해. 지금 그런 뉘앙스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9절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험악한 세월이라고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죠, 사실. 야곱은 그야말로 그의 삶 절반 이상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평탄한 인생이 아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을 130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는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죠. 노아.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딱 10대입니다. 근데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는 수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아담은 930세, 노아는 950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평균 930세 이상을 다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굉장히 1000년 가까이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노아 그 다음 세대부터는 수명이 줄어듭니다. 11대인 셈부터는 600세, 그리고 또 떨어져서 400세, 또 떨어져서 200세. 그러다가 20대인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는 175세,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 와서는 180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야곱도 147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들에 비해서는 오래 산 게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고생한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조들보다는 적게 살았을지 몰라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괴로운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자신을 꾸미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저평가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권위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무명의 노인 야곱을 당당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굴곡 많은 인생 살았지만은, 그 어려운 나그네 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처럼 당당하게 당신 앞에 서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노라.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존재는 뭡니까? 난 판사요. 어깨가 막 또 이제 세워지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부자야. 부자들 어디 가갖고 기 죽는 거 보셨어요? 부자는 기 안 죽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아니,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인 바로 앞에도 어깨 딱 펴고 당신을 내가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가 뭐길래? 네가 부자라도 돼? 네가 나보다 부자야? 네가 나보다 권세가 많아? 네가 나보다 직함이 높아? 아니죠.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당당하게 했냐? 영적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영적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고 평안치 못하고 걱정 많은 인생, 굴곡 많고 가슴 아픈 세상 살았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바로시여, 당신도 아버지이니 내 마음 알 겁니다. 자식 키우면서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애타기도 하지만 결국 내 가족, 내 자녀,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까요? 성경엔 안 나왔어요. 어떤 말로 축복했는지.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요, 바로를요 2번이나 축복을 해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가서 축복하고 또 올 때 또 축복을 해줍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당황하기도 했지만은요, 바로에게 있어서도요 매우 신선한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자 걱정해 줍니까? 사람들은요 부자 걱정 안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요. 연예인들 TV 나와갖고 아이고 죽겠네, 나 힘들어 죽겠네 하지만요, 그 다 거짓말 쇼인 게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걔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걱정해 주시는 분 계세요? 뭐 걔야 살든 죽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좀 걱정해 준 사람 없어요. 권세자 염려해 주는 사람 없어요. 바로도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날 걱정해 준 사람이 없어.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도 날 만난 적이 없어. 감히 누가 나를 축복해?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감동받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 11절 12절 보면은요, 바로가 그래서 요셉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해라. 만일 바로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져가고 이런 건방진 것 어디서 그냥 하찮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갖고 나한테 축복 우느냐? 야 저거 당장 하옥해.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바로에게도 굉장히 이거 축복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 경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이 놓고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축복 받은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받은 적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몰라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죠.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심이 무엇인지를 알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복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건강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아버지는요, 비장한 각오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아버지는 지킨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싸우셨고,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내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는 복 주신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요 가슴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책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지금 쓴 그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이 솟아날 겁니다. 용기가 나타날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그 고생의 세월,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 살아갈 때도 지키셨으며, 요셉이 그 고난과 죽을 위협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험악한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이 그분의 존재의 이유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복을 주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렵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